켜졌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 자, 여러분 이제 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1장에서 7장 죄 사함을 통한 이 거룩함의 모습, 거룩함의 회복, 그 다음에 제4와 제2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양식, 관계로서의 이웃 관계의 11장부터 이 20장, 삶과 또 이웃 사랑의 이 관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기와 땅, 시간, 여기에서의 어떤 거룩한 삶의 양식, 또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어떤 거룩함이다라는 게 어떤 하나로 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제2적 거룩함 1장에서 10장, 세상과 구별로서의 거룩함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10장, 이웃 사랑, 시간과 땅의 거룩함 23에서 25장, 축복과 저주 26장 이런 식으로. 중요 메시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적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거룩함이고,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회개의 중요성과 삶의 실천적 거룩함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신적 지혜, 능력, 축복, 회복,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11장부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음식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이 질병과 관련해서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양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 거룩한 식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정결, 부정, 구별은 도덕적 죄라기보다는 예배 공동체의 구별됨을 상징하고요. 창조 질서에 맞는 생명 존중의 삶과 질서 있는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 예, 그렇게 이제 레위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이게 정결한 거 부정한 이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당대에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단순히 짐승뿐만 아니라 고기, 바다의 생선과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육지 동물 중에서 어떤 것이 정결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다? 굽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하다. 먹어도 된다. 반면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다? 돼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삼겹살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영어 예배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에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자기네들의 규례에 따라서 안 먹어요. 그 친구는 어디 가면 그러니까 꼭 따로 치킨을 시켜줘야 돼. 우리 나같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자기는 이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중해 주거든요. 생선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그들의 종교적인 의례 예식을 따라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거죠. 12장에 가면 이제 산모의 정결이 있습니다. 생명과 출산, 출산 후 산모의 부정기간과 정결의식이고요.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유출된 혈, 피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동시에 부정함을 초래합니다.
출산 후 정결 예식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성소의 접근을 위한 회복과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나면 사내 아이는 33일 동안 부정 기간을 두면서요, 이 여인이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산후 조리를 하고 그 기간에는 그 성전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할까요?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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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때부터 생산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예, 고통이 있다. 아, 고통을 더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랍비 전통과 탈무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피를 많이 쏟아내는 것은, 피는 생명의 상징인데 피를 쏟아내는 것은 사망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왜 아이를 출산하는 게 부정하느냐? 왜냐하면 아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출산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출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인을 출산하기, 죄인을 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아이를 낳은 이 기간 동안 33일이나 또는 66일 날 이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향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 그 기간 동안 여인은 집에서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아기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성전제 제사를 드리라 이러면 그게 은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기간을 가지면 좋은 거다. 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의 규례입니다. 부정과 회복의 공동체적 판단. 오늘날 이게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피부병 중에 하나였고요. 의복과 건물의 곰팡이 규례, 회복과 정결 예식이 있고 육체적 정상이고 도덕적 죄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게 나병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의 판별과 공동체적 분리이다. 나병은 외적인 부패와 분리를 상징하며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14정의 정결 예식은 속죄제와 유사한 형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의 언유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고대 사회의 어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이나 이러한 어떤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피부병의 일부였는데요.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큰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함에도 이르게 되지만은 위생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격리를 시켰어요. 이 공동체 밖에 나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 적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했던 그 예식처럼, 제사장 위임식에 했던 그 예식처럼 짐승을 잡고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피부병이 난 경우에는. 그 정도로 이 나병에 대한 이 예식은요, 엄격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어떤 이 정결과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출입니다. 성적 순결과 생명의 경계. 남성과 여성의 유출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정이고 성적인 기능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으나
정결과 부정의 경계 안에서 다루어졌고요. 생명과 직접 관련된 유출로 부정을 초래하며 성소 접근을 막습니다. 이 규례는 생명과 죽음,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상기시키고 성적 정결은 도덕적 순결과 더불어 예배 공동체의 거룩을 반영한다. 이렇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위기를 보시면 이 15장도 그렇지만 18장, 20장에 보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멀리해야 될 것은 철저히 멀리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왜 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왜 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거룩한 백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인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적에요.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서, 레위기의 메시지에서 보면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성적인 부분에 정결하고 거룩할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성적인 부분이요, 그만큼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인류가 보존되잖아요. 인류가 보존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타락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것이 우상 숭배보다 직결되어 있거든요.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가 대부분 보면 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탁과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끔가다 듣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흐트러져 있다.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하는 걸 들어봐요, 제가. 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는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정말 추락했다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성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다 할지라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거기에서 깨어진다면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 행동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온전한 부부 관계와 연합이 없는 한 그것은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뭐 외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은혜가 없는데 뭐 외적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부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는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또 조심해요. 레위기의 부분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15장까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동물이나 또 출산이나 또 이 유출에 관한 이러한 어떤 기준이 뭐냐, 나누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위생학적으로,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옮기거나 오염시키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당하다. 또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나눴다.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이외의 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임의적이다.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순종을 가르친다. 상징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정한 동물은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생적인 측면에서 동물이나 또 나병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고 또 공동체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뭐 주장이 있고요. 또는 이제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제사와 연결된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제사와 연결된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짐승이나 이런 삶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제 의복이나 짐승이나 또 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가설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에서 15장에 나타난 신학적 함의는 뭐냐? 첫째,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 거룩함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해야 된다. 둘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셋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속죄일로 넘어갑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키푸르 이거는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씻어낸다 이런 뜻이 있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요. 17장은 피의 신성함과 제사의 원칙을 보충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와 부정을 속죄하는 날로서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정결과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자신과 가족, 성소,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종교일으로 매달 며칠이에요, 여러분? 7월 10일. 그러면 7월 10일이 되기 전에 7월 1일부터 이걸 훑어가야 돼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을 보면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새해 첫날이 되면 먹는 음식이 첫째는 뭐냐?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달콤한 한 해가 되어라. 올 한 해가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어라. 두 번째, 석류. 석류는 무슨 의미다? 석류알이 꽉 찬 것처럼 올 한 해 좋은 일이 이렇게 가득 차라.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가득 차라. 자, 세 번째. 뭐죠? 생선머리.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뭘 하느냐? 강변으로 간다고 그러죠. 강변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 강변으로 가서 먼지를 떨쳐내는 거예요. 예, 티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휴지 같은 거예요. 먼지를 떨쳐내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 타실리크라고 해요. 타실리크. 10일 동안 이 강변으로 가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먼지를 떨쳐내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작년 한 해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 부정한 삶의 모습들,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 행동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이나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주로 보면 뭐예요? 설날이 되면 떡국 먹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산소 가는 분들 계시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걸 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세요. 내가 작년을 돌아볼 적에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뭔지 돌아보세요. 내 속에 잘못된 행동의 양식이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또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건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요 실력이에요. 맞나요? 잘못하는 게 뭐가 없나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대속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속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위한 준비는 뭐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숫송아지를 대제사장이 이제 준비하고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요. 번제용 순양 2마리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할 적에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가족이 죄를 지어서 속죄할 적에도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와 대제사장 동격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어떤 중보자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있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여기서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집사님 한 분 자칫 실족한다,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실족한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가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하고요. 피를 지승소 휘장 안 속죄소, 저 법궤 뚜껑에다가요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렸다. 자, 그러고 나면요, 회중을 위한 속죄를 합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숫염소를 잡아서 죽였어요. 회중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피를 가져가서 지성소와 성소 번제단에 뿌리고요.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이는 성소를 부족케 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이 짐승이 다 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백성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사하고 나면요, 순염소가 2마리 있잖아요. 순염소지만 또는 순양이라도 해요. 순염소, 순양이라고 해요. 2마리가 있으면 이 서로 이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기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성소 번제단에서 드릴 이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사셀 염소에게는요,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이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이 떠안아가지고 광야로 나가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자유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온다? 가끔 가다가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이게 꼭 죽어야 되는 짐승인 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예루살렘 성전, 또 빌라도와 또 그 대제사장 앞에서요, 예수님이 먼저 채찍에 맞아요. 그 회당 안에 이 공회에 들어가가지고 채찍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얹어가요. 아사셀 염소처럼. 골고다로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들을요, 아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 뭐냐? 여러분, 아사셀이 뭘 것 같아요? 아사셀에 대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귀신의 이름이다,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염소를 지칭하는 독특한 언어다, 이런 뭐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는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의식,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중을 위한 속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죠. 대제사장은 다시 목욕하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과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 순양 2마리를 드리고요, 속죄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단에서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가 드려지고 아사셀 염소를 딱 보내고 나면 이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1월 1일 날, 7월 1일 날 신년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먼지와 이런 걸 다 떨어내고 죄와 부정함과 또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떨어내면서요,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깊이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속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 드디어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네, 축제가 벌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구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절기의 어떤 흐름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사함과 그리고 거룩한 삶의 양식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오늘날도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를 이 사람들은 지켜요. 7월달 되면, 오늘날 우리 9월달이죠, 되면 이스라엘 회당 앞에 가면 좋은 차들이 쫙 서 있어. 쫙 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뭐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일 다 지나고 또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받아들이는 민족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삶의 양식들이 아주 훌륭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떡국 먹고 뭐 산소 가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도 참 의미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걸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한 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과 또 잘못된 생각 양식이 있는 이상은 과거에 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새해가 됐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한 모습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은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우고,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책 100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한 권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딱 뽑아가지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권 읽었는데 머릿속에 읽다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라도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의 메시지 속에서 거룩함을 향한 이러한 몸부림들은요, 우리가 신학이 저렇구나, 신학이 저렇게 함으로써
뭐 하나님 백성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신년이 되면 한 1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작년에 뭐 잘못했냐, 올 한 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몸부림,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 17장에는 이제 16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죠. 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오직 속죄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서 드리며 임의로 드릴 수 없다. 우상 숭배 반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절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이 절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예. 제사는 안 드리지만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드리고 있고, 오늘날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양이나 짐승을 이제 제사로 이제 안 드리지만 어떤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닭으로 이제 닭의 이 몸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씀 제사로, 토라의 제사로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읽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참여하고 이런 삶을 지금도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그게 정착이 됐던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네들도 지금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죠. 랍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이거 이렇게.